오늘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신 종을 열방의 구원자로 세우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 지하 감옥의 차디찬 바닥을 구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방인 죄수였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아니 불과 1시간 만에 그의 인생은 당대 세계 최고 제국이었던 애굽 왕궁 한복판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렇게 성공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하는 식의 입신양명 스토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세상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그토록 아득한 절망의 최하층까지 낮추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낮추신 종을 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대한 구속사적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깊은 샘에서 생수를 마시는 성도들입니다. 비록 구체적인 신학 용어로는 연합의 도식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듣는 동안 3500년 전 요셉의 삶에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온갖 수렁과 낮아짐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대제국의 절대 군주였고 당시 애굽인들에게는 땅에 내려온 신으로 숭배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왕이 밤마다 기괴한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살찐 7 암소와 파리한 7 암소, 그리고 무성한 7 이삭과 말라 비틀어진 7 이삭. 제국에 내노라 하는 지혜자와 술객들이 단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1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감옥살이를 견뎌낸 30세의 청년 요셉이 입을 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인데, 자, 요셉의 첫 마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왕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왕의 기분을 맞추려고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와 제국의 주인이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6절, 28절을 보시면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니라. 27절. 자,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연결해서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25절과 28절에서 요셉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하실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오세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형 아사,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시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로 아사 동사의 분사형으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시는 일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언약과 뜻을 따라 능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29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32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해서 정하셨음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나콘입니다. 히브리어 나콘은 기본형 쿤, 확고하게 세워진, 굳게 정해진, 확정된, 확실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쿤이라고 하는 단어의 니발은 중간 제기퇴입니다. 니발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그 일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지속 확정의 뜻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흔들리거나 우연에 맡겨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세우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경제위기, 기근, 그리고 전쟁, 그리고 정치적 변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낙헌, 확정된 작정, 그리고 오세, 주권적인 행하심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기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톱니바퀴를 직접 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단지 애굽의 경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계보를 보존하시고 마침내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구속사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만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국을 살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풍년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축적하고 다가올 대기근을 대비하라고 하는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잘것없는 히브리 청년의 입에서 제국의 장관들도 생각하지 못한 탁월한 정치력과 지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훗날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요셉의 그 시절을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에 있던 13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광로에서 금을 정련하듯이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온유함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지혜의 그릇으로 그를 빚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3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요셉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고 말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감탄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38절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의 입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고백 중 하나가 터져 나옵니다. 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아셰루 루아우 엘로힘 보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이처럼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이방인의 왕인 바로가 보아도 요셉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격과 지혜 그리고 그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9절에서 44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44절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즉시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자기의 버금술에 자기보다 바로 두 번째로 높은 제2의 수레 버금수레를 요셉으로 하여금 타게 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바로의 버금수레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아브렉 엎드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사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하사한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크게 두 가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애굽어 및 히브리어를 종합해 보아도 정확한 어원과 의미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 사전 번역은 비밀을 밝히는 자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고 41장의 문맥과 구속사적으로는 요셉이 열방을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열방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즉 구속사적 해석에 눈을 떠야만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 극적인 드라마는 단지 요셉 한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이 사건은 장차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기근에서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승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구속사적 예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속사적인 평행선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비하 곧 낮아지심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은 20개의 종으로 팔렸으며 모함을 받아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은 30에 팔리셨으며 세상의 가장 낮고 참혹한 자리인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승귀 곧 높아지심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옥 밑바닥에 있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끌어올려 제국의 보좌 곁에 세우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열방의 구원자를 구속사적으로 연결해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애굽 한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닥친 7년 대기근 속에서 만국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높아지신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영적인 기근과 죄악으로 죽어가던 온 열방과 백성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거저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열방을 살릴 곡식을 맡은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곡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을 넘어서 친히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요셉은 기근을 잠시 멈추게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에게 머무르지 않고 요셉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개혁주의가 선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조나 교리적 정의를 완벽히 외우지 못할지라도 신앙의 본능으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감정적 친밀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언약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는 단지 본받을 모범이 아니라 연합된 성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실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낮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로 높여지실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곧 연합된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지금 우리의 삶의 낮아짐과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요셉의 감옥처럼
어둡고 아득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삶에는 억울함과 하강곡선만 계속되는가? 라고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으로 낮추신 것은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열방을 구원할 그릇으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은 의미 없는 고난이 단 1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낮아짐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인간의 혈기와 혈통을 빼내시고 오직 루하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우시는 거룩한 용광로의 시간입니다. 나콘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신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아짐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추심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짐 자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생명의 떡을 나눠줄 사명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좌에 앉았을 때 세상은 극심한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곡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모든 열방의 사람이 양식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로 옵니까? 요셉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첨단 문명을 자랑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지독한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무함과 절망, 비교의식과 죄악의 사슬에 매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브낫 베네아, 즉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루아우 엘로힘, 곧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영적으로 굶주린 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십시오. 연합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바벨탑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시고 빚으신 종은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로 높여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가장 깊은 수렁까지 낮아지심으로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과 영원히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낙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거룩한 날,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으키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연합의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